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태풍 때문에 참 걱정 많이 했어요. 또 지난 주간에는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온 세계가 애통해하는, 몇 명이 땅에 묻혔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의 난리.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이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의 가정에 기르던 나귀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나귀를 잃어버린 상황이지요. 그 아버지 사울왕, 아버지 기스는 자신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 찾지 못하고서는 아들 사울을 불러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제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모습이에요. 갑자기 큰 사명을 받고 너무나 난감해하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세 가지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이니 그대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라고 하는 증표를 주세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라헬의 묘실을 지날 때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사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증표가 뭐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건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노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릴 것이다. 이런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라. 과연 사울이 그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블레셋에서 민족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증표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탁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명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서부터 좋은 일꾼은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어설프고 어수룩한 것 같지만 그 일의 사명에 아멘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의 사람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건과 영권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선물 받고 싶으시죠? 선물은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첫째는 믿음의 증거를 선물 주셔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선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은요, 라헬의 묘실 앞에서 너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소식을 두 사람에게 들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과연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에게 사명을 맡기고서 한 그대로 이루어져 갔어요. 사울은 이 증거를 받고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병 고침의 증거를 보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신비로운 체험으로 증거를 보여주게 하시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여러분도 이런 증거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증거가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복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죽은 가운데 산 자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 나타난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잖아요. 또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은 이 증거로다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오늘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는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지. 바울을 보세요. 예수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두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해보다 밝은 빛이 그를 강하게 비치니까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어버려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십니까? 니십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도 자신의 증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집에 그를 거하게 해서
그에게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는 그의 눈에 비늘이 거쳐지고 보게 되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기도했고요, 감옥에 갇혀가면서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누구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는요, 믿음의 증거가 있으니까는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됐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나 바울이 받은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이지요. 세상에 약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진데 천국께서 마땅히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증거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를 우리의 손에 잡혀지게 하십니다. 옆에 보내고 예수 믿는 증거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없으면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가짜다. 믿음이 가짜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많은 믿음의 승리자들 보세요. 믿음의 증거가 다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충만함을 보여주셔요. 자, 4절 말씀을 또 보시죠.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3가지의 증표 중에서 두 번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떡 3덩이를 들고 있다가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라 그랬어요. 과연 사울은 돌아가는 길에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주는 2덩이의 떡을 받아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래서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믿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떡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덩이의 떡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덩이 중에 2덩이를 받았다는데 여기 말씀에 열쇠가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떡을 주는데 내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2개 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왜? 어쩔 수 없이 하나 주면 하나가 남는데 3개를 가지고서 2개를 상대에게 주면 나는 하나가 남고, 내가 2개를 가지면 상대는 하나를 받게 되지요. 근데 보통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2개를 줄까요? 하나를 줄까요? 2개 준다고 무슨 어떤 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으세요, 마음이? 나도 하나 주지 2개는 안 줄 것 같아. 하나 남은 건 내가 손주 갖다 주지.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떡을 건네주는데 자기가 한 덩이를 갖고 2덩이를 이 사울 청년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충만함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라고 말씀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거저만하면 목사님 시키니까 하지 말고요, 정말 그가 말씀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또 로마서를 낭독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그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배를 빌려드리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인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밤이 새도록 가서 바닷가에서 바닷일을 하고 온 거예요. 고기를 잡다가 온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도 조는 분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밤새 일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렸지만은 그 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준명이는 파도에 그 배는 고정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품을 하면서도 예수님 바로 밑에서 예수님 쳐다보니까 막 숨이 튀겨져도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나아가서 지난밤에 인생에 어수고를 했어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베드로에게 왔어. 말씀의 충만함은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요 보통 때는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어젯밤에 와서 헛수고했는데 베드로가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에 아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은 뼈들을 군대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두 배를 채우는 축복과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3,000명을 회개시키는 최고의 설교자가 됐어요. 옆에 보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사울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두 덩이의 떡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까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사울은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은 미천하고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